우리가 죽음학의 종지는 바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죽음에게 물어보는 학문입니다. 죽음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삶의 소중함과 삶의 훌륭함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저절로 자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도 전제해 보십시오. 오늘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삶의 소중한 것이 어디죠? 우리가 많은 예화로 자주 오르듯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3개월에 한정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물음은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독규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풍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 제자리. 너가 있던 그 자리로 가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죽음학의 종지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 오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관념이 아니라 저절로 까르페 디엠.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최근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근데 송강호가 그런 말을 해요. 송강호가 야 너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송강호의 논지는 뭐냐면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없어요. 경계가 없이 일단 그 자리에 한계 상황에 내 자신이 던져지면 어디로 튈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저절로 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나폴레옹의 언어와 비슷합니다. 나폴레옹은 어디를 가든지 다 성공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여러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냐?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나폴레옹은 방법이 뭐가 있어? 고저. 전투에 그냥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없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우리를 밀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처럼 죽음학의 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학도 오늘 마지막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 우리는 삶의 소중함,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위를 해야 될지를 저절로 안다는 거죠. 그것이 죽음학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상실과 이 비슷한 애도를 말하면서 먼저 이렇게 죽음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저의 그런 많은 700명의 환자들 떠나서 먼저 갔던 그들이 먼저 다 가셨고 또 그들이 바라던 염원했던 세상 그리고 그들이 바랐던 세상 그들이 보았던 하늘이 오늘 이 죽음학 한국에서도 죽음학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스퍼스의 이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상실은 바로 나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인류 공동의 문제인가. 근데 야스퍼스는 삶은 문제 연속이다. 삶은 오늘 내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또 문제의 연속이죠. 근데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문제 연속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없이하고 제거하고 회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를 벗어나서 저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라고 하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도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경로는 다른 경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삶은 문제 연속이지만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게 야스퍼스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살짝 인용해서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다. 굳이 임종 시험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썼네요.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다. 네, 상실의 연속이다. 우리가 매듭이란 대나무에도 매듭이 있죠. 예, 매듭이 수십 가지의 대나무에 크게 다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은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지만 또 다른 출발이기도 하죠. 매듭에는 두 가지 동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매듭, 죽음이죠.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또 시작, 새로운 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매듭에는 두 가지의 삶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매듭이 있죠. 인생에도 매듭이 있어요. 기나기 매듭이 있죠. 일단은 100일 돌이 지나고요. 또 7세 남녀 7세 부동석이 있고요. 13세에 공부의 뜻을 지어학 공부의 뜻을 두기도 하고요. 또 17세 약관에 장가 들고요. 자기 세계를 30에 일입이라 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 사실은 부록이 되어지고 50은 지천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생애의 어떤 발달에 대한 어떤 매듭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듭과 과정에는 분명히 상실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실이 바로 상실, 뒤에 제가 태어난 말이 이볼루션이라는 말은 바로 인볼루션인데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인볼루션. N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학에서는 태화, 우리가 분열을 하죠. 이게 난자와 정자가 딱 갇히면 수정이 되어지고 수정이 돼서 분열이 되어지는 이 분열, 많은 세포의 증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세포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세포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태화죠.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서도 우리가 디케이, 태화가 되어집니다. 태화는 진화를 위한 변증법적인 하나의 어떤 진화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성에 있어서는 진화와 성숙을 위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생과 사라고 하는 이 측면이 하나의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두 가지의 변증법적 모순이 세포 예정사랑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예정사가 있어요. 세포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결정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DNA의 염기 사슬을 풀면 해독이 되어지면 모든 질병의 구조를 풀 수 있다고 하지만 DNA는 DNA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DNA를 안고 있는 60조 개의 전체 세포의 유기적인 어떤 시그널이라는 신호 속에서 DNA의 염기 서열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계와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여러 가지 다이멘션한 막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서 생명성이 유기적인 교섭 속에서 생명성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세포 예정사라고 하는 것은 결정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변증법적인 어떤 그 결합과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 진화하는 것이 바로 세포 예정사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나의 죽음이란 방식을 통해서 또다시 타자에게로 더 큰 세계로 이행이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이게 이화와 동화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도 이화와 동화라고 하는 분열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죽음이 또 다른 계에서는 더 큰 생명계로의 이입이 되어지고 동화가 되어집니다. 흡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의 죽음이란 방식을 통해서 더 큰 생명이 알차지는 거죠. 알차집니다. 그래서 태화, 상실과 죽음은 진화를 위한 이행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런 자신의 죽음 앞에, 상실 앞에, 불안 앞에 외로움을 갖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많은 시인들은 인간의 존재를 불안의 존재 또는 외로움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호승 시의 수선화라는 시가 있죠. 이 보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하느님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눈물을 흘리신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이 세계는 생명계는 끊임없이 상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외로움과 슬픔, 눈물은 곧 우리의 의식과 우리가 누구인지, 왜 내가 아픈지, 왜 내가 눈물 흘리는지를 알 수 있는 낯섦이지만 이 소외와 낯섦은 또다시 나를 찾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만약 인간의 눈물이 없다면, 만약 인간의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의식은 진료적인 산울화된 그런 진료로 아마 태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다 상실 연속이고 아픔 연속이고 눈물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도 이 외로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성을 더 알차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적 운동성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가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가끔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중심은 십자가 또는 붓다님, 불성이다, 아니면 성령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중심은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발 뒤꿈치에 작은 티눈이 하나, 작은 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인데요. 빼려고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파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할 때나 책을 볼 때나 강의할 때나 또는 다른 메일을 쓸 때나 계속해서 저의 온 신경이 그 아픈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의 온 존재를 다 지배하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진리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픈 곳, 그 아픈 곳으로 눈물이 있는 곳,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한 핵심이 아닌가. 우리가 그 중심에서 놓쳐진다면 우리 일상을 포기해야 되죠. 우리 일상은 파편화되어지는 하나의 온전한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분절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붓다와 그리스도는, 그리고 공자는 아픈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죽음이라는 멸반이라는 사건은 바로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프카의 프로메테우스의 이 말이 저한테 울림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들도 지쳤고 독수리도 지쳤으며 상초도 지쳐서 저절로 아물었다. 저절로 아물었다. 지쳐서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지칠 수 없는 한계까지 이뤘을 때 그때 비로소 아무는 거거든요. 우리가 흘릴 눈물이 있으면 다 쏟아내야 됩니다. 흘릴 눈물을 억압하고 회피하고 연기한다면 언젠가는 그 남아있는 심경의 흥분성이 또 다른 퇴행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 말에 그 지쳤다는 말, 그건 소진이고 고갈이고 핍진이고 결핍이고 피로입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이런 소진과 고갈과 핍진, 결핍, 피로야말로 새로움을 욕구하는 지향성, 방향성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운동력이라는 겁니다. 지쳤다. 이 지침이 없다면 상처도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가 저절로 아물기 위해서는 지치다라고 하는 시간성에 이 또한 지나가기. 시간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억의 퇴화와 망각의 시간과 끊임없이 내 자신의 반성에 어떤 시간의 여과가 없이는 상처가 아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플 만큼 누군가에게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더 안에 있는 우리 감정을 끝까지 다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바탕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풀리죠. 울어서 시원히 푼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남아있는 흥분의 에너지가 있다면, 남아있는 눈물의 한 방울 있다면 다 쏟아내십시오.